샬롬 2월 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설날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영이신 그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은 거룩의 영이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성화인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은 육체의 욕망과 대비되어서 사용됩니다. 육체에서는 욕망이 있어서 그의 끌림이 있듯이 성령으로 인해 끌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 목적 중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다름 아닌 깨끗함을 상징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끌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옵션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필수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 곧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 오웨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결이란 하나님이 직접 신자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사역으로 죄의 오염과 불결로부터 신자의 본성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은혜가 가진 영적이며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이끄심이다.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언약의 조항에 따라 새로운 본성의 원칙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성결은,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설 때까지 하시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더더욱 가속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본받고 또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죄와 대항하고 선을 베풀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 성화의 과정,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을 재건축의 현장과 비교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끊임없이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진 곳에 계획된 대로 다시 기초를 세우고 또 뼈대를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못된 본성을 허물어내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형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무너지는 사건들과 결부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재건축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평온하게 살았던 그런 삶에서 혼란이 갑자기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우리의 완악함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끄셔서 결국 우리의 옛 본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옛 건물들, 우리 옛 자아를 무너뜨리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다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셔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내면의 파운데이션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위에 뼈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시는 의로움이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기초이며 근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재건축 현장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뼈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과정은 편안한 과정이 아니며 여전히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그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덕목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로 점철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문구가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절 다듬고 계신 중이거든요. 라는 문구를 많이 쓰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해산의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의 장면은 직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룩함에는 해산의 고통 같은 이런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반응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나 불평이나 갈등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실 때부터 정하신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을 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기쁜 일 또는 슬픈 일, 여러 다양한 일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 순간 많은 일들이 생기는 그 순간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야지, 죄가 없어야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사실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내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성화의 과정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재건축하시는, 우리를 허무시는 그 과정임을,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시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